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토기장이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화장을 주로 해서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제가 장례 예식을 할 때 매장을 하던 때에는 하관을 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취토를 해서 흙을 관 위에 뿌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늘 했던 그 말은 흙을 뿌리면서 흙은 흙으로 죄는 죄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흙을 뿌리던 기억이 납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을 원재료로 하여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다마라고 하는 흙과 흙 그리고 혹은 땅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아다마에서 아담이 지어진 걸 보면 인간은 흙과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도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흙을 갖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 비유했는데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8절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장 잘 표현해 줍니다. 성경은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 또 제 기억에도 아마 어린 시절에 학교 준비물로 찰흙을 준비해 간 기억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찰흙으로 공작을 하는 시간은 전혀 지루하지 않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제게는 기억이 됩니다. 흙으로 만든 도자기는 도공의 섬세한 기술을 거쳐서 태어나게 되면은 그것이 본래 흙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떠올리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바뀝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청자를 만들었고 조선시대 사람들은 백자를 만들어서 그 아름다운 비취색과 또 너무나 뽀얗고 아름다운 하얀 백색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도자기 그러면 중국 것들이 유명해서 과거에 중세의 많은 유럽인들도 중국의 도자기를 애용하고 사용하고 또 그것을 본따서 영국인들은 본인들은 고령토가 없기 때문에 뼈가루를 섞어서 본 차이나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또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도공은 점토 덩어리를 빙글빙글 도는 물레 위에 얹고서 물을 바른 손으로 섬세하게 그것을 가공하여 만듭니다. 첫 번째로 건조 작업을 한 후에 그 위에 여러 가지 유약을 바르고 또 가마에서 세심한 불 조절을 한 끝에 이 도자기를 구워내면 정말로 영롱한 자태의 아름다운 도자기들이 비로소 탄생하죠. 원시 시대에는 기술도 부족하고 또 이 화로의 불 온도도 약해서 우리가 아는 그저 평범한 토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가면서 인간이 불을 다루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덩달아 이 도자기 기술도 발전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단단한 도자기로 이 철기 시대부터 바뀌어 갔다고 하더라고요. 흙과 불과 그리고 도공의 기술이 합해져서 멋진 도자기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토기장이 같은 존재로서 말한 오늘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8장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라고 하시며 예레미야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토기장이의 집에 찾아간 예레미야가 그곳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일상적인 도자기를 만드는 제조 공정이었습니다. 둥그런 물레를 발로 돌리면서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 도공, 그러다가 그릇의 모양이 잘 되지 않으면 다시 흙을 뭉쳐서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평범한 도공의 작업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모습을 보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아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레미야 13장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배로 된 이 허리띠, 그것을 구해서 허리에 동이고 유프라테스 강가 바위 틈에 가서 그 배로 만든 띠를 숨겨놔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가서 강가 바위 틈에 숨겨놓은 그 띠를 꺼내보니까 그 띠가 썩어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와 패역으로 인해서 썩은 띠처럼 쓸모없게 되고 파멸하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그가 하는 작업을 보라는 명령이 있고, 또 다음 장인 19장에 보면은 토기장이의 질그릇을 백성들 앞에서 깨뜨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추측하실 수 있겠지만 이 행동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될 것임을 상징하며 깨어진 질그릇처럼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경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나무 멍에와 줄을 만들어서 자신의 목에 메고 다니라 라고 예레미야 27장에 말씀하기도 했고요. 그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포함한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될 것임을 상징하는 행동이었고, 그리고 어느 날 한날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구입하라고 말씀하신 게 32장에 나오죠. 당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곧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밭을 사는 행위는 경제적으로 무의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비록 지금 멸망당할 것이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땅을 다시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독신으로 살고 자녀도 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독신 생활은 임박한 심판으로 인한 유다 백성이 겪을 고통과 절망을 상징했고, 당시에는 자식을 두는 것이 축복으로 여겨졌는데 자녀들이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므로 자식을 두지 말라는 자식을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냉혹한 심판 메시지를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아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뜻밖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올 초에 우리 교회 청년이 공익 근무를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떠날 때가 있었죠. 그때 같이 함께 기도했었는데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저 청년은 아마 거기에 3주간 가서 평생 잊지 못할 자기의 체험을 갖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그 청년을 보고 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20대 초중반의 남성들이 집을 떠나 긴 시간을 살게 되는 군 생활의 체험이 그렇게 강렬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세상 감격하기도 합니다. 다른 장소, 다른 공간에서 느끼는 살아있음의 체험이며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는 깨달음을 거기서 느낍니다. 아마 그래서 사람들은 굳이 기도원을 찾아가고 선교지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여행을 가는 동기 중에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다르게 들리고 남다른 감동으로 우리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체험이 다른 공간,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첼 헬드 에반스라고 하는 2019년에 37살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뜬 기독교 작가, 요즘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 같은 분이 있었는데요. 영향력이 있었던 이 분은 다시 성경으로라고 하는 책에서 성경을 어디에서 읽느냐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결정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소위 우리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레이첼 에반스의 말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레이첼 에반스는 책 속에서 로렌 위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불법 체류자 수용소 밖에서 성목요일 집회를 하고 있는데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사람들이 흔히 결혼식이나 발렌타인데이 카드에 쓰는 그 미국인들에게 익숙한 구절이 이 불법 체류자 수용소에서 울려 퍼졌을 때에 그 순간 그 말씀이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써 이 로렌 위너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마치 혁명의 슬로건처럼 이 로렌 위너에게 다가왔는데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이 사랑을 언급할 때 단순히 감정이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했던 것이 아님을 새삼 깨달았다. 바울은 어느 성목요일에 체포되었던 또 다른 분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로렌 위너는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것을 이른바 탈주석 현상이다. 주석에 나와 있는 그 뜻을 벗어나는 탈주석 현상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소망인교회 성도분들이 만약에 오늘 저와 함께 다른 곳에 가서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이동을 해서 그 도공이 토기를 만드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고 함께 설교를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남다른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로렌은 익숙한 본문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읽는 것이 본문에 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한 이 레이첼 에반스 역시 아기를 유산한 후에는 자신의 독특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말했는데 유산한 후에 재임신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묘사한 그 책의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 번의 유산을 경험한 후에 두 번째 임신을 했을 때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한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몸에 조그만 이상한 통증이 있어도 신경이 곤두서고 뱃속에서 딸꾹질과 발길질이 아이의 발길질이 느껴지지 않으면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런 과정을 보낸 후에 이 레이첼이 가장 좋아하게 된 세상의 소리는 무엇인가라고 말하면 초음파 검사기를 통해 일정하게 들려오는 아기의 심장 소리가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되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레이첼은 성경 이야기 속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라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특별한 감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6절에도 보면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이 평범한 말이지만 이 짧은 한마디에 임신하여 출산할 때까지 마리아가 겪었을 일들이 그 행간에 모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해산할 날이 되었다는 그 구절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기장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느끼도록 토기장이의 집이라는 공간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주 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은 마이크를 쓰면서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장의자,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변함없을 것 같은 그 장의자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제 등 뒤로는 10수년째 계속 꽃이 펴있는 저 조화를 매주 만나면서 그리고 늘 같은 음조의 찬송가를 부르고 일정한 시각에 불을 켜고 반주를 하는 것을 느끼면서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과 태도로 인해서 우리가 빠지는 소위 매너리즘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 나름은 일종의 전쟁과도 같은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같은 장소, 같은 느낌 속에서는 신선미도 잃어버리고 또 독창성을 잃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가끔이라도 장소를 바꾸면 새롭게 다가오는 일들이 많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더 진한 향기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느낀 체험과 배움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조각도로 새긴 것 같은 각인된 체험으로 남게 됩니다. 1980년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채플 시간에 한성교회 목사님, 성함이 이택진 목사님인가 하는 김진택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한 설교의 한 부분이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채플 시간에 오셔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 설교를 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가 닭고기 먹었겠어요? 그 얘기를 하셨는데 학생들이 빵 터지면서 웃고, 베드로가 그 이후에 닭고기를 안 먹을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면서 그 말씀이 새로웠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를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베델을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을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화여대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이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에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날 뉴욕에 9.11 테러가 있었죠.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는데 그 기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목사님은 그날의 모든 것들을 냄새로도 머릿속에 기억한다. 고통의 기억 가운데 사람에게 가장 오래 기억되는 게 냄새의 기억이라고 합니다. 긴급 구호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한비아 씨는 과거에 스리랑카의 쓰나미 피해 현장을 다녀와서 다른 무엇보다도 냄새의 기억을 가장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녀온 후에 우리나라에서 쓰레기차 옆으로만 지나가도 그 냄새를 맡으면 기절을 할 정도로 그 고통스러운 냄새의 기억을 잊을 수 없어 했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유배 생활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7편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 구절로 1970년대 보니엠이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팝송을 바로 이 137편의 시편으로 가사를 지었었죠. 유대인들은 결코 그 바빌론,
강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새롭게 되려면 새로운 경험과 장소와 만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엉뚱한 장소라고 생각한 곳에서 매우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생활의 현장, 평범한 도공의 작업실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익숙했던 그 말씀이 새로운 무게감으로 각자에게 다가오고 예레미야에게도 다가왔습니다. 너는 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 예배당에서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장통에서도, 일하는 작업장에서도,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우리에서도, 여러분의 사무실 책상 위에서도, 택배를 하기 위하여 상하차를 하는 그 고된 일터에서도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으로 목격하고 그 본 것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해야 할 선택지가 무엇인가라는 말씀이었는데, 예레미야 1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들이 잘 모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장자가 손바닥 장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곤 했는데, 이러한 깨달음을 그야말로 최고 수준으로 느낀 사람이 있는데 시편 139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곳이 이 세상에 아무 곳에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139편 9절 10절에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마지막 24절에는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의 길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전능자의 도움을 다윗은 요청했던 것이죠. 19세기에 한나 휘톨 스미스라는 경건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기도 한데요, 그분은 미국 필라델피아의 엄격한 퀘이커 교도 가정에서 태어난 기독교 저술가이자 설교가였는데, 한나 스미스는 1858년에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남편과 함께 영국과 미국에서 가르치고 활발하게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평탄치 않았는데 7자녀 중에 4명을 잃었고 남편의 사역의 실패와 정신착란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년에는 재정난과 건강 문제도 겪었는데,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자세를 이 한나는 잊지 않았는데, 이 한나 스미스의 글에 2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흘러넘치는 믿음 생활에 몰입하게 됐습니다. 이 여성은 이러한 생활이 곧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봉사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멀지 않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크게 쓰시는 곳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서 전 재산을 잃게 되었고, 그 때문에 이 여성은 대외적인 봉사활동을 다 그만둔 채 집안에서 온갖 가사활동을 돌봐야 될 형편이 되어서 전도할 시간과 힘을 전혀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이러한 시련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에 전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책을 저술하던 힘을 이제는 청소와 빵 굽기와 재봉 같은 일에 바쳤습니다. 이렇게 힘든 훈련을 통해 주님은 이 여성을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그릇으로 만드셨다. 이 이야기를 이 한나가 했고, 이와 비슷하게 또 다른 한 여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인도 꽤 다복한 환경 가운데 놀라운 복을 받으며 믿음 생활에 들어갔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성 역시 주님을 위해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불행하게도 까다롭고 병약한 두 어린아이를 하루 종일 돌보고 달래기 위해 집안에 갇혀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앞의 여성과는 다르게 이런 시련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경질을 내고 불평을 하고 급기야는 주님을 원망하고 반항하게 되면서 모든 복을 잃어버린 채 냉랭하고 비참한 고통 속으로 되돌아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처음에는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일을 이해한다 생각하고 실천했지만 후에 주님이 얘기하지 못한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거룩한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을 빠져나와서 돌림판 물레 위에서 그릇이 망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자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얼마든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관습에 따라 성전 제사하고 전통을 지키고 뭔가를 하는 듯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에게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행동과 행실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지만 돌아온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나타나 있듯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여러분의 뜻대로 고집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진흙에 불과한 자신을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름 모를 시인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잠잠히 누워 계시오. 그분께서 그대를 빚으시도록. 오 주님, 내가 자복하오니 능숙한 토기장이 되시고 나를 잠잠한 진흙되게 하소서. 나를 빚으소서. 오 당신의 뜻대로 나를 빚으소서. 나는 묵묵히 엎드리며 기다리겠나이다. 자기 자신이 주님의 손안에 있는 한 덩이의 진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고 무익한 존재입니다. 설사 뛰어난 외모를 가졌고 학식을 가졌고 재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모르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물레는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물레 위에서 우리들은 모습을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좀 더 빠르게 돌아가고 어떤 때는 좀 더 느리게 돌아가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농로 위에서 물레 위에서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뜻밖의 장소, 예기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갇혀있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자신의 자리에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손을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믿는 자의 일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토기장이와 같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는 진흙이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깨뜨려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우리 복음송 301번 항상 진실께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우리 찬양 드립니다. 항상 진실께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쟤는 날 빚어서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께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어서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심을 믿고 나를 빚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오늘도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주님의 발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전쟁이 그치기를 바라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민들 위에와 그리고 세계 곳곳에 있는 분쟁이 있는 지역들 위에 그리고 평화를 갈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